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레이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별됨을 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오늘 9장은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아론이 그 7일간의 위임식을 마친 후에 제 8일에 드린 그 첫 번째 제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의 그 위임식을 통해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이제 완전히 허락이 되었고 제 8일에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론은 이제 처음으로 제사를 거행하게 되었고 또 백성의 장로들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불러졌습니다. 그것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4절은 제사를 준비하는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에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속죄제를 위하여 번제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준비하는 그 상황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론은 출애굽기 32장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숫 송아지를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에서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은 그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그 죄를 어떻게 보면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아론이 그 회복되어져서 이제 정결함으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5절은 모세는 아론이 드려야 할 제사를 명령하고 아론으로 하여금 백성에게 명령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 백성에게 그대로 명령했습니다. 3절에서 5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은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이것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사들을 표현하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오늘 첫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보였던 그 불평과 반역의 일들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아론도 그 황금 송아지를 드렸던 모습과 대조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어서 6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4절에 이어서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 첫 제사 가운데 아론이 하는 첫 제사 가운데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광야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영광들이 표현되어졌는데, 그리고 또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오늘 그 아론이 드리는 첫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이 제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이 아론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7절을 볼 텐데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는 이 명령을 하면서 어김없이 또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의 절차를 통해서 누구를 위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제사로 부려먹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절에서 11절에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번째 그 속죄제를 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아론이 첫 번째 그 제사를 드립니다. 모세는 위임식을 마친 여덟째 날에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속죄와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아론은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때 기억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첫 제사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여러분이 사용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은 항상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양복을 입었는데 양복에는 이렇게 셔츠를 입는데 이 단추를 매지 않습니까? 이 첫 단추를 바로 채우지 않으면, 처음에 잘 채우지 않으면 쭉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흐트러지고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맸을 경우엔. 모든 일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헌신과 정결을 굳게 마음먹지 않으면 결국 그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세워진 그 제사장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먼저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이 제사장과 백성과 구분짓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제사장은 다른 이들보다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제사장 자신의 죄를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아론에게 먼저 제사장 첫 제사를 드리는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깨끗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제사장이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를 씻었던 정결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아들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보다 정결하게 되는 것을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내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여러분이 먼저 정결함으로 온전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어서 우리가 처음 사역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그 전적으로 사용하신 제사장이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그 제사를 드렸던 아론입니다. 이 최초의 제사는 아주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 제사는 아론이 드릴 그 수많은 제사와 다름이 없겠지만은 마음만큼은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정해주셨고 그 첫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은 아마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첫 번제, 또 첫 속죄제, 첫 화목제 등 이렇게 나오는데 그 처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아론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첫 단추를 잘못 매면 그것을 이렇게 똑바로 나머지 셔츠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첫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사람의 마음은 보통 이게 익숙해지면 흐트러지고 또 타성에 젖어서 그 기뻤던 것, 또 올바랐던 것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는데 시간이 지나면 맡은 일에 익숙해져서 감사함도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긋나서 요령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그 찬양을 할 때 그 랜덤트 예배를 드릴 때 전도사님이 그 과거의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곳에서 그 찬양을 하면서 덩실 춤을 추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던 모습을 이야기하며 그 추억을 소환했습니다. 그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 명의 성도들께서 저한테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때를 추억하시면서 그런 때가 있었었는데 라고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 찬양하는 모습, 뭐 지금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했던 그때를 기억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한탄이나 뭐 후회가 아닌 저는 기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뜨거웠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은 바로 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이렇게 생각보다 다툼을 안 하는 편입니다. 얼굴은 이렇게 생겼는데 아내하고는 잘 다투질 않습니다. 말라서 예민할 것 같은데 잘 다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내가 배려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러나 이제 가끔 신경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제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에게 했던 프로포즈입니다. 저기 좋은 곳, 저기 우리는 서울에서 제일 높은 곳 같은데요. 남산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곳에서 제 온 돈을 다 들여서 거기서 한번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때 하던 기억을 합니다. 그때 마음을 기억하다 보면
그때 이제 다툼이 있고 신경전이 있을 때 그 불합리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아내의 요구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를 기억함으로써, 그 프로포즈를 기억함으로써 다시 원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 마음 되어서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사용되어질 때 그 처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론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 소제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일은 결국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쁨과 감사를 얻게 됩니다. 제사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제사를 통한 관계의 맺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4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아론의 사역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일 서지 않습니까?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전제된다면 우리는 정결함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갈 것이고 또 구별되어져서 처음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사역을 잘 감당해 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 나라임을 여러분들은 맛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확장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아주 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첫 제사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 아내의 프로포즈를 기억하듯이 또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처럼 그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니는 곳, 그 사역 가운데 그 하나님이 임재가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역이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일들이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나이가 적고 많음, 또 물질에 있고 없음, 또 몸의 건강함과 그렇지 않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들, 사역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귀히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사용되어질수록 여러분은 정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만큼 감격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격이 약해지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제사를 마주하는 아론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며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직분을 해내는 모습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던 아론을 보며 아론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처음 그 사역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던 간에 그 기대와 설렘이 있었고 또 책임과 의무가 같이 이렇게 공존하던 그때를 말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아론의 첫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아주 오래전일 수도 있고 어제일 수도 있고 방금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오직 하나님만 뜻만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그 아픈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많이 아픈데 우리 기도를 통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묵묵히 이끌어가는 지체들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그 광명중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